제가 노회에서나 우리 교회를 좀 알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참 좋은 교회,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좋고 은혜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으니 목사님 참 복받은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담임 목회지를 위해 진짜 기도 많이 했나 보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임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안 와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참 은혜롭고 평안하고 정말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하고 건강한 교회,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달란트 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보내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저뿐 아니라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기에 이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4년 전에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겠지만 아무튼 좋은 목사님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는지요? 어느 한 분도 그냥 대충 하나님 알아서 뭐 별로여도 괜찮으니까 나쁜 목사님, 별로인 목사님, 그냥 시원찮은 목사님 그냥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부임했어요? 제가 부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 좋은 목사고 훌륭한 목사고, 제가 만약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를 청빙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을 받은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교만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저의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교만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렇게 이러한 교만 속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지역구 사람들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막 친한 척하고, 그리고 귀 기울여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는 것처럼 합니다. 요청하는 민원은 다 비서관에게 얘기하면서 적어놓으라고, 그리고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역구의 시장에서는 4년에 한 번 얼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해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는 것과 자기 스스로 높게 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신명기 그 율법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전반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자,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왕을 한 명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전쟁을 이끌기도 하고 그 왕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성경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 가장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위풍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구였습니다. 그러한 거구가 진보다리들 사이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들키지 않으려고 지금 숨어있는 상황입니다.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자신 없음이요 두려움이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사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7절이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무렵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의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0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울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왕의 자리를 받았기에 자신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잠잠했던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던 그 사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을 협박했다라는 그 말을 들은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그로 인해 일어난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 발생했고
사울은 그 암몬 사람들을 쳐서 다 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게 된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 비웃은 그 사람들 이제 다 끌어내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상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망처럼 그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이제 스스로를 높이는 그 교만 가운데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축의 좋은 것들은 멸하지 않고 남기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탐욕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대한 책임 전가요, 또한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인 사무엘과 또 하나님께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욕심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 전에 사울은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더디옴으로 백성들이 그 전쟁에 두려움을 갖고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버리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사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겸손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으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무시와 그 모욕하는 말에도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권력과 그 탐욕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높아진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권력,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반응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무엘의 책망 앞에서도 내 체면을 좀 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제사도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더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았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현실 속에 그 의사들의 모습이 정말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바람, 그리고 그 스토리에서 들려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울림이 되면서 많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의대 본과를 마치고 인턴이 된 새내기 의사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어머니가 지병으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돌아가신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앞둔 어느 보호자의 조금은 까탈스러움에 그 의료진들에게 무례한 요청을 하고 무례하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에 좀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휴게실에서 선배 의사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공 중 하나인 의사가 말합니다. 환자가 3차 병원인 이곳까지 왔다는 것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는 의미라면서, 이 수술이 우리에게는 일상일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있어서 수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기에 얼마든지 예민해질 수 있다고, 보호자에겐 내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에 좀 그러한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모습도 의사인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새내기 의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예전에 그랬다고, 저도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선생님 찾아가서 따지고 울고 그랬었는데 가운 하나 입었다고 벌써 잊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운 하나 입었다고 벌써 잊었어요. 이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환경과 상황과 입장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나를 도와줄 그 대상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때부터 점점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드렸던 그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 때에 그 기도 소리는 더 컸었습니다. 광복 76주년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교회에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캄캄한 흑암과 같은 시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시절 속에서 오직 기도로 버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겼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고백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새벽마다 또한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매달리던 신앙의 야성과 기도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소리가 교회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어서 편리해지고 풍요해지고 시설이 좋아지고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혹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작아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여기게 될 때에, 스스로 내가 작다고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작아지게 됩니다. 경건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기에게 허락된 가시를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이 사역하고 살아가는데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리고 그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응답,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곳에서, 내가 작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자신 없음이나 의기소침, 열등감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했던 그 탄식을 기억하시는지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 하면서 작게 여기는 의기소침이요, 열등감이요, 자신 없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서는 믿음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결코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담대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당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경주를 감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경건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는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시는 분들은 이 후렴 부분 함께 불러보실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존귀하게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가장 커다란 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으로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깁니다. 그 겸손이 우리로 경건의 능력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경건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능력 저 바깥으로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겸손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